할렐루야. 오늘도 목요일 날 스프데이 나오신 모든 스터디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을 다시 환영합니다. 우리 내일부터도 연휴의 시작이잖아요. 기분 좋게 우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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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 때 방금 조금 피곤한 얼굴이었다면 더욱더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자,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이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랑의 실천의 삶을 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고도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완악한 고집과 집에 갇혀 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고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해도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오니 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한양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이유와 학업 가운데 있는 이유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로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느끼는 순간들까지도 나의 지경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 속에서 언제나 주님은 나의 곁에 변함없이 계시오니 주님의 그 뜻을 알기를 포기치 않게 하옵소서. 날 떠나지 않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추석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고 가는 길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만나게 되는 가족과 더불어 교제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연합의 모습으로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듣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기상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채플에 와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를 뛰어넘은 작가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천재 작가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런 천재 작가인데,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 까라마조프의 친척입니다. 이 알렉산드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조시마 장로에게 묻습니다. 여기 장로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장로하고는 다릅니다. 이 성직자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조시마 장로에게 합니다. 우리 모두의 또한 질문이기도 하죠. 여기 영생은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입니다. 내가 오늘도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 또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그런 좌절감, 또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에서 부딪히는 그런 절망감 앞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사람답게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감탄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알렉산드로비치도 똑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조시마 장로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결국 어떤 진실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며, 그리하여 자기 자신도 타인들도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짐승과 다름없는 죄악의 소굴로 빠져들게 되는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상대방들을 속이면 내가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거짓말이 통하는구나, 이게 내 기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 거짓말이 나에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조시마 장로는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실로부터 멀어지죠. 진실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진실하지 않으니까 다른 타자들도 다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가짜를, 거짓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시마 장로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사랑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말은 파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그냥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눈만 껌뻑거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파멸로 가는가를 우리 주변에서 정치인들로부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걸 지금 조시마 장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겁니다. 내가 진실한가? 내가 오늘도 진실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거 묻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은 채로 내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가 맞나?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설정하신 삶의 목표와 여러분이 설정하신 삶의 비전이 이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거야?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한 거야? 라고 물어야죠. 그래야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비전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가 검증이 되죠. 이걸 묻지 아니하면 그냥 이기적인 삶의 목표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라고 물으면 대답 못해요. 나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죽으니까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안 하게 되면 그냥 나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오해하고 착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신앙의 기쁨은 없지요. 영적인 기쁨은 없지요. 그러니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맛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허무한 거죠. 그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영성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존재에 관해서, 내 삶의 목표에 대해서,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면의 과정이 영성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은 데까지 가야 이제 영성이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으면 그거를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노력, 이게 영성의 본질입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만 하고 그냥 내 욕망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오로지 이기적으로 살고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면 내 영성이 변질되고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질문을 안 하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요? 물어야죠. 우리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죠? 내가 왜 연주하고 있지? 물어야죠. 이런 질문 안 하고 그냥 악보 보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냥 연주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청중들의 마음에 내 연주가 닿아갈 수 있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데? 이거 묻지 아니하면 그냥 기술자로 그냥 머무는 거지 거기서 연주자로, 뮤직션으로, 아티스트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작곡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렇게 작품을 썼지? 물어야죠. 그 묻지 않고 그냥 악보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연주한다? 그거 연주가 아니죠. 그냥 기술인 거지, 기술. 내가 전공한 선택을 아니죠. 내가 선택한 전공이네요. 네. 내가 선택한 전공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게 나한테 맞나? 물어야죠. 아니면 바꿔요, 얼른. 바꾸는 분들 있더라고요. 제 수업에 들어오는 분들 보면 바꿔서 들어와. 지난번에는 전공이 다르는데 달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바꿨대요. 왜요? 안 맞아서요. 잘했어요. 그랬어요. 묻지 아니하면 내가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어야죠. 자,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열왕기, 지난주에 열왕기 하까지 우리가 영성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구원, 가나안 땅에서의 평등 공동체, 잘못된 왕정의 출발, 사울, 다윗, 솔로몬의 왕정, 그리고 분열 왕국으로 가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영성의 본질이 뭐지? 신앙의 본질이 뭐지를 우리가 묵상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역대기 상이에요. 다시 족보로 돌아가요. 다시 또 아담부터 또 나와요. 역대기로 가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오고 10장부터 26장까지는 다시 다윗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봤는데 왜 그럴까요?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왜요?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을 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페르시아의 노예거든요. 여전히.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노예니까 정치적으로 해방할 기미가 전혀 안 보였어요. 정치적인 공동체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이들이. 그럼 우리들의 희망은 뭐지? 우리들은 신앙 공동체가 있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잖아. 그래,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지. 이거를 깨닫고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그래서 신명기 역사라고 부르고 역대기 상하를 역대기 역사라고 부르는데 사관이 다른 거예요. 완전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다윗도 신명기 역사에서는 왕으로 묘사합니다.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묘사해요. 그래서 뭐 밧세바와의 불륜까지 막 다 나와요. 거기에는 부정적인 게 막 다 나와요. 아들이 막 쿠데타 일으키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블레셋으로 도망쳐가지고 막 자기의 고국 치려고 그랬고 다윗의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 다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 오면 그게 다 빠져요. 오로지 역대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영성가로서의 다윗이에요. 정치적인 거를 묘사 안 합니다. 이 사관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이 족보를 쭉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한 군데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봤던 건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장면인데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자, 오늘 그 장면인데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에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거 말도 안 되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전제주의 국가예요. 무슨 의논을 합니까? 전제주의 국가에서 왕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지. 근데 의논을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왜 다윗이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 지휘관과 왜 의논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같이 묻기 위해서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나와요. 민주적 절차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이유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왜 옮겨왔느냐? 왕의 내 뜻이 나라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다윗이. 이 영성이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영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도, 내가 또 통치할 때도, 백성들의 민생을 살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나는 계속 묻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왜 의논할까요? 같이 물읍시다 이거예요. 나 혼자만 물어가지고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나라가 안 되니까, 영성이 가득한 나라가 안 되니까 같이 나하고 물읍시다. 그러면서 사울왕 때의 장면을 찔릅니다. 사울왕 때는 안 물었잖아요. 사울왕과 나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끝났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왕에서 쫓겨납니다. 사울왕이. 그 쫓겨난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왕으로 나는 정치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토대 위에 세워주는 나라여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나라의 토대, 기반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구약주석가 임태수 교수가 이걸 확인해 줍니다. 언약궤 운반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백성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왜 언약궤를 옮겨왔느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묻기 위해서 옮겨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사울은
묻지 않아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묻겠다. 여기 묻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역대기에만 43회가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여기에만 43회가 나와요. 그만큼 질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 역사는 질문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것을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게 범죄라고 말씀하죠.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죠. 여러분이 주목하는 관심 갖는 범죄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는 범죄가 어떤 걸 여러분 범죄라고 생각하세요? 역대기 역사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말씀하고 그것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묻지 않는 것이 범죄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리고 혼자만 물은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따라오게 하죠. 그게 왕이죠. 그게 리더이죠. 혼자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리더인데, 리더잖아요. 같이 하게 해야죠. 그거 못하면 리더가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전쟁할 때도 물어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전쟁 선포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전쟁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요? 내가 지금 이 전공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물어야죠. 내가 오늘도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내가 맞나요?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묻지 않으면 영성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착각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옳은 것으로 알고. 물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매사에 묻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냥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온 백성이 옳게 여겨요. 이거를 옳게 여겨요. 그리고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토대 위에 세워지는 나라로 가겠다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서. 이게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닌 영성가로서의 다윗을 역대기 역사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묻는 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한 철학자가 독일의 한나 아렌트예요. 독일의 제2인자 아이만이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했잖아요. 그 재판장에 가요. 한나 아렌트가 교수직도 다 포기하고 기자가 돼가지고. 기자가 아니면 거기 못 들어가니까. 그거 보고 나서 한나 아렌트가 한 말이 뭐예요? 무사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사유. 저 사람은 악마 같은 도깨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사유를 하는 사람이었다. 사유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상관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거 내가 유태인 600명을 살해하는 거가 사형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된다는 거죠. 안 물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무사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비극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다 우리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하겠지만 내가 보긴 그래요. 그때 여러분이 이게 맞나? 이게 국민들을 위한 건가?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건가? 신앙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가라고 묻지 아니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비극을 주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더가 힘든 거예요. 리더를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뭐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살면 되니까. 그러나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물어야 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건가? 물어야죠. 유태인 600만 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이 아이만이 물었어야죠. 내가 이거를 죽여도 괜찮은 건지 물었어야죠. 안 물었잖아요.
그래서 그 비극이 생겼잖아요.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태어났고 7살이 될 때까지 꼼짝도 못했어요. 누워서만 지냈죠. 부모님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 차례 삶을 포기하려고 시도도 했죠. 살아서 뭐합니까?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17살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게 영성의 출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사지 멀쩡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운동도 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왜요?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이 질문이 영성의 출발이고 송명의 시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명희야, 내 몸이 온전했더라면 내가 나를 알았겠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장애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것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불평할 이유도 없어진 거죠. 자기 학대하고 자기 비하할 이유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 결과 2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고 30여 권의 시집을 냈고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죠. 이분이 쓴 시 중에 내 몸이 되어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 몸이 되어라.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내 몸이 되어 살아라. 송명희 시인은 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내 몸을 주님의 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영성이죠. 내 눈이 되어라. 내 눈으로 세상을 보라. 송명희 시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영성이죠. 내 입으로 말하라. 내 말을 세상이 듣게 하라. 내 말을 비겁하지 않게 하라. 나의 욕망에서 터져 나와서 내뱉는 그런 쓰레기 같은 언어들이 아니라 송명희 시인의 입에서는 주님의 말이 아름다운 시어로 창조되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영성이죠. 어떻게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변화가 온 거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온 거죠. 이 질문을 하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로 태어났어라고 하는 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니야 명희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다 이유가 있어 나의 이유가 있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송명희 시인의 삶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삶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묻지 아니하면, 질문을 하지 아니하면 나의 삶은 엉터리 같은 삶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묻어야 됩니다. 채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삶으로 실천하는 영성을 훈련하는 자리예요. 한 학기 동안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는 다짐을 하고 하는 이 영성의 과정을 경험하면 이번 학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참된 영성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 자신에게 진실한 질문을 던지며 살게 하시고 나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채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 목요연합 채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음 주 목요연합 채플은 모이지 않고 10월 16일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향에 또 본가에 다녀오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계신 우리 한양 가족분들 여러분들 권면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목요연합 채플 이제 소그룹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주보에 그 소그룹 편성표가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 초대입니다. 우리 학교 음악대학 학장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신 세계적인 디바이시죠. 소프라노 박정원 교수님께서 10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성동문화재단 소월아트홀에서 김소월 시인의 시집 진달래꽃 벌써 100주년이 됐는데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 가곡 콘서트를 이제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플 공동체 식구분들 한 10분 정도 초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선착순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예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채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전기공학과 4학년의 유동현님,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된 이 전라북도 장수에서 이 장수 트레일 레이스라고 하는 대회가 열렸는데 100km 안 자고 뛰는 거예요. 그 산을 100km를 안 자고 뛰는 이 대회에서 3등했습니다. 꼴등으로 출발했는데 3등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니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험한 산을 그냥 길도 없는데 헤치고 올라가서 100km를 달리는 한 13시간 정도의 주파한 것 같은데 뭐 요즘에 이런 단어 잘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무장공비들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 유동현님 장수 트레일 레이스에서 3등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그 동단지 광고 해도 되나? 동단지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 중인데 그곳에서 아주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듭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의 건화기념인 이 사랑의 실천, 이 정신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해요. 근데 지난 여름방학 때 뭐 했나 보니까 이 50일 동안 4,500km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이 호주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을 좀 돕기 위해서 모금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콘텐츠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완주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성금을 모금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유동현님 오늘 예배 못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광고하는 거 알고 나왔어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드릴 때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점심은 한양대학교에서 엄마의 마음 맘스터치 햄버거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성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일상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정직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